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날 불러주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할렐루야. 나를 불러줘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전에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영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셨고요, 이삭아 하고 이삭을 부르셨고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니엘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고요, 신약의 사도들을 일일이 부르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마태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또한 12제자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으로 가슴 벅찬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절대 긴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짧고요, 정말 짧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것 같아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찬양보다 유행가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죠. 우리 불러주지 않은 그런 인생인데요, 그런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 눈물 펑펑 쏟아내도 매일같이 눈물로도 부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작년 12월에 우리 권사님께서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나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이 불려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 불리면 안 되고 마지막에 불러야 돼요. 마지막에. 시니어 유니버스 임지영 이렇게 불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수상자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포토상, 인기상, 또 이렇게 모범상, 이런 상들을 쭉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불러야 돼. 진선미, 이렇게 불리죠? 마지막에 진선미 할 때 어떻습니까? 드럼으로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막 체육으로 긴장을 올린 다음에 그때는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3명 가운데 이제 2명, 1명을 불러줘야 되는데 사회자가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은 하늘을 나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나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성악이라든지 또 연주,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하신 분들이 공연대회 가면은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수상자 이름. 그 이름 불러주는 것이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우주적인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우종아 이렇게 우종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동네 그냥 어르신이죠. 동네 어르신,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남편을 불러주지 않는데 아내를 불러주셨고요. 또한 부모님을 불러주지 않는데 자녀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떤 가정은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불러주신 내가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그 불러주신 은총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유행가도 불렀습니다만 인생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화살을 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에는 10km의 속도로 간다면 20대는 20km 속도로 간대요. 그럼 30대는 30km 속도, 50대는 50km 속도, 70대는 70km 속도로 점점 빨리 간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은 해마다 늙고요. 70대가 되면은 월마다 늙고, 80대가 되면은 날마다 늙고요. 90대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늙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어 가는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저는 아직 20대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제,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좋은 홍삼을 먹고 삼삼을 먹는다 할지라도, 녹용을 먹는다 할지라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시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모르지 여러분 다 알아요. 옆에서 보면은 젊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을 어찌 이겨내겠습니까? 몸 곳곳에서 사인을 보내잖아요. 내가 늙었다라는 것은 내 몸이 나이가 있다는 걸 보내주는 거죠. 어느 마을에 85세 된 할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85세 된 할아버지 저렇게 멋있어요. 모자도 쓰고 85세 된 할아버지인데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60대. 그래서 하루는 길을 가다가 예쁜 아가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나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위아래를 딱 훑어보더니 할아버지 85세잖아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내 나이를 어떻게 아가씨가 알아?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모두 질문은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제도 똑같이 그 아가씨 지나가는데 물었어요. 내 나이가 몇이게? 이렇게 물어요. 85세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다 운동해서 괜찮다고 했지만은 벌써 치매가 걸려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헐리우드 유명 스타 가운데 브루스 윌리스가 1955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68세, 9세 되죠? 근데 벌써 지금 치매가 왔고요. 또 치매 때문에 뇌 손상 때문에 말을 못한대. 실어증이 걸렸어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치매가 아니어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몰라요.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복이에요. 만왕의 여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축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 축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끼어있고 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는 그래서 늘 축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혈에 관한 찬양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몸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면 더 좋겠어요. 다음에 이 찬양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위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자녀면 그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불러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대그룹에서 왕회장 하면은 고 정종 회장님을 말하잖아요. 정종 회장님이 교회 출석한 것은 아니고 믿음 생활 하신 것은 아닌데요. 그 아들 쓰신 정몽준 회장님은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다 교회에서 결혼시켰대요. 저는 그걸 뭐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요. 정조영 회장님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할 때에도 교회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임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936년 전북 임실에 가리진 바우라는 마을에 머슴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머슴, 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태영 박사님이에요. 유태영 박사님. 유태영 박사님이 1936년에 임실에서 태어났는데요. 머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 보세요. 가리진 바우. 동네 이름이 가리진 바우 이름인데요. 그 동네가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것이 유태영 박사님 집이었고 머슴이었으니까 더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초등학교를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유태영 박사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을 합니다. 서울의 상경에서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두 닦기도 하고요, 또 신문 배달도 하고 행상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야간반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957년에 건국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건국대학교에 유태영 박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유달령 박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유달령 박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유달령 박사님이 덴마크를 가서 그 기행한 것을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젊은 가정에, 여러분 젊은 가정이 아이들 자모 키우고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에게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요. 당시에는 덴마크의 덴자도 모르고요, 덴마크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덴마크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몰랐어요. 정말 모르는 나라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프리드릭 9세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유태영 박사님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편 대달부가 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프리드릭 9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에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유학생활을 하고요, 1968년 7월에 33살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33살이죠. 그 나이에 덴마크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다 마치고요,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비전을 가져요. 어떤 꿈을 갖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을 유학을 가보겠다.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배우려고, 그 키부츠 문화를 배우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또 편지를 썼어요. 잘만 사자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돼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항공권하고요, 생활비, 의료비, 학비, 생활비 다 받아가지고, 아직 안 해요. 편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여러분 그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유학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국대학교 교수님 되시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지금 보여줘요. 새마을운동, 저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온 것이죠. 여러분, 저 시골 땡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가리진 바우,
이 마을 이름이 그래요. 가리진 바우 마을에 머슴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것하고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유태영 박사님을, 유태영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을 놀랍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지 써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집사님은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신데요. 순천고등학교면 그 지역에서 명문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고등학교 같은데요. 그런 명문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서울에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학비가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법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학비를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벌 섬길 때 교사로 섬기셨는데 5명의 학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5명에게 다 한 2년 가까이를 도와주셨어요. 계속.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검사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시절에 그때도 예수님 잘 믿었죠? 법정에서 이제 검사 일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뭐 범죄한 사람들이나 죄수들 서게 되잖아요.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는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었다면은 교회에만 나왔다면 이런 강도짓을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늘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불행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을 사회적인 원인, 때로 사회적인 그 환경의 원인 가운데서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원인들도 있지만 그런 원인들 쭉 깊게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없음에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음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악에서 멸망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악에서 건지시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제가 쉽게 부른 찬양입니다. 예.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부러우면 세상이 진 것이고요, 물질을 부러우면 물질이 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되고요, 이삭을 부러워해야 되고, 야곱이나 요셉을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니엘을 부러워하고 바울 사도를 부러워하는 거,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라면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부단히 신앙에 있어서 본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참으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여러분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손입니다. 수천 년 종손을 이어와서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냐면 대통령이 되고도요, 정말 잘하셔서 매번 그 찬양대를 매주마다 주일에 모시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종할 때 나라의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을 치르잖아요. 국장을 해야 되는데 국장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 본인이 출석했던 안국동교회, 지금은 안동교회라고 그러죠. 경북 안동이 아니고 서울 안동교회. 안동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37편이라는 말도 있고 시편 34편이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37편이 대세인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저도 저기 가봤습니다만 그 기념관 안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앞에서 그냥 그 링컨 동상 앞에 사진을 찍었던데요. 그 링컨이 봤던 성경책입니다. 저 성경책이 지금도 가면은 37편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링컨이 좋아했던 시편 37편의 말씀을 여러분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성탄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저를 한번 화면 좀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라. 예. 여기. 예, 저 성경책이 어떤 말씀이 펼쳐졌을까? 궁금하지 않았지요? 지금부터 궁금해 보세요. 예, 이번 주 말씀을 제가 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전할 말씀들. 근데 오늘, 링컨 기념관 아니면 시편 37편의 말씀, 한번 다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이해하지 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된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풀이 빨리 자라잖아요. 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드는 것도 빨리 시들고요, 금방 배임당합니다. 여러분 풀이 자란 속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벌초를 하셔서 그렇지 이제 막 풀이 막 자라면요 엄청 자라요. 그 풀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막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베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그래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풀과 같이 막 쑥쑥쑥쑥 자라게 보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가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시들고 배임당하고 버림받아서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 생활하면 1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잘 보여지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길이 그래요. 오래 걸리잖아요. 밥도 뜸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92편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92편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에 세계를 지었다 놓았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다 말라서 없습니다. 악은 다 잠깐이에요.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찾아봐도 없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시편 47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자손이 망한 것을 보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의인의 자손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본래 오래 걸려요. 본인도 오래 걸리고 옆에 사람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건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92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윗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붙어서 그 위쪽이 레바논입니다. 그 아래가 이스라엘이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레바논은 무엇이 유명하냐면은 백향목이 유명해요. 백향목 나무가 저렇게 키가 커요. 무성하고요. 장수장대한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요,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한데 40m까지 자랍니다. 40m. 이제 입을 권사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요. 40m까지 자라는데요. 40년 동안 자라서 솔방울이 그때 하나 생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백향목은 장수하고 장대하고 그 향기가 정말 좋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나라에서 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복이 바로 백향목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대 가는 나무이지 시시하게 1년, 1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천대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대 만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권력이 잠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보세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백향목같이 농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무 빨리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행복하려면 안 되고,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막 불러서도 구하겠다 하면 안 돼요. 공짜로 막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줄을 잘 서서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땡이라니까요. 그분들이 5년이면 대통령인데 임기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껴 쓰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재직회 이렇게 예산들, 결산들을 가져오셔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뜰하게 사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리띠를 메우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수입이 있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수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A란 교회하고 B란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동구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요. 두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산이나 아마 B교회, 강남에 있으니까 그 교회가 훨씬 더 아마 예산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요, 강동구에 있는 A교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아껴 쓰니까요. 정말 10원 하나 100원 하나 아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는 데는 수백억을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성도들 돕고, 여러분, 가난하고 농어촌 교회 돕는 데는 수억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아껴 쓰지 않으면 도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부족한데 못 돕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아껴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요, 백향목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백향목이 된 거예요. 향기를 바라고 4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마태입니다.
마태는 지금으로 하면은 세무서에 근무하거나 국세청에 근무한 직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시대라서 유대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인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뽑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원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마태가 뽑힐 정도면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또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이 여러분 헬라어고 히브리, 아람어가 세 가지 그 언어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바울 서신하고 마태복음을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우수하다 이게 표현해요.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마태는 매우 지적이고 또 세금을 거두어서 부를 누린 부자였어요. 하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가람이 있었어요. 제 문제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다 바울과 같이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마태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세리하면은, 그렇죠. 삭개오, 뽕나무의 삭개오. 제가 이번에 어린 주일에는 삭개오를 한번 연출해 보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원인도 마태, 같은 직업했던 세리 마태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기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욕심부른 그런 삶이 되어져서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요, 성령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낮아진 삶이요, 베푸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일 때는 마태가 부름받기 전에는 군림하는 위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그거는 거두어든가 삥땅하는 것이죠. 삥땅하고. 여러분 위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고보다 이렇게 지배하고 혼자 잘 살려고 배부르 했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이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아멘 할 때까지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보화가 가득하니까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넘쳐나는 것. 우리가 부자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콩 한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밥 한 그릇에 나눠 먹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남에게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나누어주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명적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태의 삶이 그런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신앙 전통에 세워진 학교인데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한 총장님이 연세대학교에 여러분 섬김 종수 봉사 점수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곳에서 많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충청도에 있는 좋은 학교도 가시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도, 저기 포항에 있는 학교까지, 여러분 또 외국의 하버드에 갈 수도 있고요. 프리스턴, 할렐루야. 왜 아멘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한다고요.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그런 꿈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군림하겠다, 그냥 나만 배부르게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남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 주자. 야, 아까우신가 보네. 다시 합니다. 배워서 남 주자. 네, 제가 자세히 안 봅니다. 배워서 남 주자. 그래요. 많이 배워서 남 주고 많이 벌어서요, 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잘 되어져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 중인 한국인 자녀 가운데 전 미국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이 있었어요.
당연히 1등이니까 어느 학교에 지원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그렇죠.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부모가 1등인데 떨어지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행정처에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아들이 1등인데 왜 니네 학교에서 떨어뜨리냐 했더니 하버드 대학 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전통에 세워진 학교인데 당신의 자녀는 성적은 최고일지 몰라도 학적부를 보니까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공부만 잘한 학교로 보내십시오 하고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만 좋아서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머리가 좋아도요, 봉사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면요, 지갑을 열 줄 모르면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요, 그 결과는 항상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왜 이렇게 정말 다들 칭찬합니까? 손흥민 선수 미워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다 쓰기 때문에 드리블 잘해서 슛을 잘려서 물론 그 실력도 탁월한 것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가 있어요? 이타적인 플레이래요. 이타적인 플레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요, 주장일 때뿐만 아니라 주장이 되기 전에도 이타적인 플레이, 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와 또 비싼 선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2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장이 2개일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 1개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는지. 여러분, 공격까지 갔다 골대까지 왔다가 여러분 저기 또 수비까지 가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그 4개군 연합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이 씨도 이렇게 뛴다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저도 근데 이렇게 뛰었대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여러분 저 상대편 골대까지 와서 우리 수비까지 와서 뛰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니까 다 선수들 인정받고요, 지금까지 존중받는데, 그 같은 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가 감독이 됐더라고요. 그가 한 감독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수 은퇴 후에서 감독이 되어 보니까 그 당시에 퍼거스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죠. 그 커버스 경이 왜 박지성 선수를 아꼈는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가장 훌륭한 선수가 아닌데 평가가 가장 절하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했더니 사람의 뇌에 성욕과 탐욕과 물질, 무욕, 이 3가지가 한 곳에 같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방향으로 같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분야가 발달한대요. 성욕, 무력, 탐욕이 발달해가지고 성적인 욕구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탐욕이 있어가지고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만큼 있어야 만족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점점 그렇잖아요. 100평이 있으면 200평을 원하는 것이고 10억 있으면 100억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욕심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탐욕도 무력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이 뭐예요? 소돔의 길이에요. 소돔이 망하는 길이 바로 이 3가지 탐욕 때문에 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3가지 쪽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부름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경건하고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 섬김의 내, 나눔의 내, 성령 충만한 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주 잘난 남자, 예쁜 여자 이렇게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삶은 다 별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삶, 남은 생애를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부학교를 가서 세족식을 하는데 그 전에 간구를 하잖아요. 세족식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을 다 씻고 가요. 이미 깨끗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씻겨진 발이 아니라 흙먼지 투성이
중동의 그 모래바람 다 쐬고 여러분 양말 신었겠습니까? 그 샌들에 그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꼬리꼬리하고 무좀입고 그 발을 씻어주신 것이지 깨끗한 발을 깨끗한 물에 그렇게 씻겨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정말 씻겨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어느 학교 학생의 신장 기록에 이런 기록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제일 작고 너무 유약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가 73년이 지나고 나서요, 프랑스에서 국민투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투표에 뽑혔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이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예요. 우리가 파스테르 우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스테르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 좋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힘을 가진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는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없어 행복을 산 세계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교회예요. 자기교회, 지교회. 지교회가 물론 맞습니다만은 너무 자기 팔만 흔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도부 가면 전도부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전도부는 우리 몸의 일부분에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부는 찬양부 함께 하고요. 교육부 하면 교육부 함께 움직이고 청년부가 젊은 가정 찬양부 하면 찬양부 같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 그것을 끼면 세계의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절대 반지, 말 그대로 절대 반지예요. 그러나 그 반지를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망해요. 여러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다 망해서 쫑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가 나중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 호빗 족속, 프로도죠? 프로도에게 반지가 하잖아요. 키가 작고 정말 열등한, 키가 아주 작은 왜소한 그 호빗 쪽에 프로도에게 갑니다. 근데 그 프로도는 어떻게 해요? 절대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나죠. 그것이 반지의 제왕 영화잖아요. 쭉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죠. 그래서 프로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반지를 끼고 망한 꼴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출세의 길들, 출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마태와 같이. 그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통일한국 기도하니까 무슨 진천에서 통일한국이냐 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진천. 제 눈엔 진천밖에 안 보여요. 지도 딱 보면은 여러분 중간에 진천이 있다니까요. 딱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통일한국을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광이 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국에 섬기려면은 여러분 사람도 준비하고요, 물질도 준비하고, 여러분 건강도 준비하고, 사업적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운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반드시 통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천 중앙교회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마태 같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엎드려니 주의 보혈로 써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걸 준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친천중앙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